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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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이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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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다하여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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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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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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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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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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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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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다시 한번唱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차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내 맘 평안해. 다시 한번 차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능력에 두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정말 생명으로 이끄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 두도록 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시선을 둘 때 우리의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좁은 마음에서 나와서 정말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크리스천의 권리를, 그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두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능력으로 바라볼 때 정말 얼마나 절망적인지요. 주님,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예배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겹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겹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겹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4장 21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제가 사는 곳,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는요 카페가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카페 거리라고도 저희 동네를 부르더라고요. 카페 거리. 밥을 먹을 곳도 참 그래서 많아요. 많은데 뭐 제가 먹다 보니까 그곳인 것 같아서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음식점들도 꽤 있어요. 치안도 괜찮은 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치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조명 같은 것도 좀 밝게 좀 설치되어 있어서 이제 동네 자체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밝은 분위기예요. 그냥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차 마시고 막 이런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동네에서 이제 그 좀 카페 거리로 소문이 난 동네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좀 있는데 밤에는 또 시끌벅적합니다. 시끌벅적해요. 근데 이제 밤에 그 안 좋은 시끌벅적은 아닌데요. 그래도 좀 사람들이 이제 술 한 잔을 탁 하고 막 웃으면서 막 인사하고 막 그런 소리들이 이제 좀 들립니다. 분위기 자체가 좀 밝다 보니까 동네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뭔가 좀 되게 기분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분위기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말이죠. 좋은 분위기이긴 하지만 밤에 술을 먹고 기분 좋은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생각보다 목소리가 좀 크십니다. 목소리가 조금 이제 기분도 좋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크세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좀 불편할 때가 좀 있습니다. 전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보통 제가 11시부터 그래도 이제 1시까지는 좀 1시 좀 넘거나 하는 그 사이까지 제가 기도를 꼭 합니다. 근데 이제는 기도 습관을 좀 앞당겨서 한 12시 전에 좀 자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제가 이제 1시 맨날 넘게 자다 보니까 제가 좀 약간 1시 넘게 자도 뭐 피로감이 좀 있고 막 그러다 보니 조금은 이제 좀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라고 제가 새벽에 또 아침에 러닝하는 습관이 있어서 안 되겠다. 조금만 좀 일찍 자자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도를 하다가 제가 새벽 1시쯤 됐을 때쯤에 갑자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하하하 막 이런 웃음소리가 막 저희 집 앞에서 발생입니다. 저희 집 이게 이 대본에 나와 있진 않은데 이 선 본문에 나와 있진 않은데 이제 그 저희 앞집은 이제 또 고깃집, 옆집도 고깃집, 밑에는 맥주집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소리에 허허허 막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잘 가, 안녕, 보고 싶을 거야 막 나 모르시는 분들이 왜 나한테 자꾸 잘 가라고 잘 가, 그래 오늘 행복했어 막 오늘 같았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그게 매일 이제 자주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웃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서로 상대방에게 막 그렇게 기쁨에 인사를 하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인사하는 건 좋은 거니까요. 술을 한잔 하시고 나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인사가 한 30분 인사하시더라고요. 진짜 재밌어요.
갈게. 아니야, 먼저 들어가. 아이, 먼저 가. 아유, 난 뒷모습을 볼 수 없. 난 너의 뒷모습을 보고 갈 거야. 진짜 재밌어요. 막 듣다 보면 재밌긴 한데 이게 참 이렇게 제가 이제 사실 이제 항상 이제 밝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좀 즐거운 거지만, 그게 지금 제가 그 집에 9년 8년 9년째 살고 있는데 이거를 매일 듣다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기쁨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으로 좀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뭐 그런 분들께 막 절대 싸우고 그런 적도 없고, 그리고 뭐 그렇게 아주 심하게 기분 나쁘진 않지만 깜짝깜짝 놀랄 때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밤에 집에서 기도할 때는 조금 작은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특히 이제 여름에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지 않고 기도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작은 소리를 기도해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면은 저희 딸이 옆에 와서 자도 무방할 정도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옆에 잘게. 어저께 제 옆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 이제 하는 공간에 와서 옆에 자주세요. 그래서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기도해 주다가 또 이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뭐 기도하다가 또 머리에 손 얹고 잠깐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기도를 또 계속했던 것 같아요. 좀 작게 일부러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보셨겠지만 누림과 이기심입니다. 누림과 이기심. 나의 누림, 어떤 나의 기쁨의 누림이 잘못된 이기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림과 이기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좀 짧아요. 딱 한 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의 때 본문을 정하는 사람이 저지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런 본문을 정해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하지만 좀 특이하다 보니까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만 이 말씀을 온전히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이다, 너가 누구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실 때에는 꼭 이제 이어서 함께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되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말씀 후에 두 가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첫 번째가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고 그것을 성중의 나그네에게 주거나 이방 사람들에게 팔아라, 이런 말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새끼 염소를 제 어미의 젖에 삼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신명기가 아닌 다른 뭐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봐야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일단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고 성중의 나그네에게 주거나 이방 사람에게 팔라, 이 말씀은요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시 사회적 약자들 있죠, 약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그 룻기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22절을 보면요, 그 룻이 그 수혜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밭의 구석구석까지 모두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이삭은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남겨둬야 된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밭이라도 당신의 밭이라도 거기 있는 거 모두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어서 조금 사회적으로 연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것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떨어진 것까지도 굳이 가져오지 말고 그 떨어진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나그네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좀 가져가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배려적 차원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스스로 죽은 짐승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은 레위기 23장 22절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보세요. 스스로 죽은 짐승은요,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짐승이자 건강한 짐승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은 짐승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병이 들어서 어떤 늙은 짐승일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연약한 짐승들에게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죽은 짐승은 나그네 신세인 외국인들에게 그냥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 자국민 우월주의가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좀 그럴 만도 좀 하죠. 왜 그럴까요? 자, 뭐 이런 걸 알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이라는 걸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었거든요. 뭐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과 함께 살기는 살지만 자신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나 그들을 알게 모르게 좀 천시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시대까지 가야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밥 먹는 것까지도 이제 뭔가 될 정도로, 그제서야 이제 좀 그들이 이해하는 그런 문화가 생길 정도로 밥도 같이 안 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찌 보면 좀 우린 너희와 달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사는 이방 민족, 그러니까 나그네들은요, 언제나 어떤 개개 입장, 나그네 입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그 출애굽기를 보면요, 외국인들도 같이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때 많은 외국인들도 함께 어울려 살았지만 어떤 천시받는 문화가 아름아름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융화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거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나그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주류 사회에서 함께 스며들기가 어려웠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것까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나그네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좀 남겨두라고 하신 것처럼. 근데 이 말씀에는 이삭을 남겨두라 이 말씀과는 다른 독특한 말씀이 뒤에 더 있습니다. 자, 성에서 거류하는 살고 있는 개개는 나누어 주되 이방인에게는 팔아도 된다, 이 말씀이 추가적으로 붙어 있어요. 자, 이 말씀도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하심이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방인 중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류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들과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잠시 그들과 거류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거래를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거래를 위해서, 문화적인 교류를 위해서 잠깐 어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거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거류까지는 아니지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요, 많은 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기보다 어떤 이제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돈은 가지고 있지만 음식까지는 다 챙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마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 아들들이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가나안이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러다가 요셉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좋은 것이 있을 때 누군가는 사러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한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나아갈 때 이스라엘 부족이 양 키우는 근처에서 애굽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았죠, 형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잠시 함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을 방문한 이방인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것을 모두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자, 돈은 상하지 않지만 먹을 것은요 조금만 지나도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죠. 심지어 당시 상황을 보면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뭐 이동식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스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른 나라를 통과할 때 음식 사 먹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먹을 것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교류를 꺼려하면서 음식을 팔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들 굶어서 죽습니다. 나 너네들한테 물건 안 팔아. 왜냐면 물건 팔면 음식 팔면 너네랑 식사 같이 하는 것처럼 되잖아. 그래서 난 너네들한테 음식을 팔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방인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해 주셨죠. 근데 그들에게도 뭐 나눠주자 하면 좋지만 그들에게는 팔 수 있는 장치로 마련해 주신 어떤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삭은 한올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짐승은 당시에는 아주 큰 어떤 재산이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좀 가난해요. 자,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의 짐승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사람은 그 재산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거를 그냥 나눠주기에는 참으로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죽은 짐승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지도 못하고 이방 사람들한테 그냥 줘버린다. 이거는 잘못하면 완전히 악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죽은 짐승을 이방인에게 팔 수 있는 대책을 주신 거예요.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고 객에 나누어 주거나 이방인에게 팔 수 있게 하신 말씀은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좋은 법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참 큰 의미가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좀 이런 일이 있나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자연은 좀 이제 완벽한 육식주의자입니다. 고기를 정말 좋아해요. 요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운동 많이 하고 할 때 닭가슴살을 이제 냉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닭가슴살을요 우유에다가 딱 재워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워서 먹으면 이게 참 부드러워져요. 비린내도 좀 사라지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우유에다가 좀 재워놨다가 먹으면 요리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좀 더 부드러워지고 풍미도 느껴지고 뭐 그렇더라고요. 냄새도 좀 덜하고. 이런 것과 비슷한 의미의 어떤 요리법이 있습니다. 스테이크를 할 때 버터를 넣기도 하죠.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지만 좀 더 맛있어지더라고요. 좀 부드러워지고 풍미도 느껴지고요. 당시의 요리법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염소의 젖으로 염소를 삶아 먹는 행동이요. 그러니까 유제품으로 그 염소를 삶아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금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모든 염소라고 하기보다 정확한 어떤 단어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미의 젖. 조리를 할 때 유제품을 쓰는 게 잘못됐다기보다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고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유제품 쓰는 거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이걸 생각해 보죠. 새끼 염소는요, 어떻게 자라죠?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요. 그런데 그 새끼 염소가 자신의 생명을 공급받았던 젖에 죽임을 당하여 요리가 되어 나간다면, 심지어 그것을 그 염소의 어미가 바라본다면,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네, 자기 젖에 자기 새끼가 고아져 나간다. 이것을 어미가 본다면 좀 이건 좀 너무너무 찝찝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맛있게 먹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인간의 좀 이기적인 마음, 그러니까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선 뭐 금수만도 못한 행동도 난 괜찮다, 맛만 있으면 된다, 이런 행동들을 금지한 거죠. 자, 이런 말씀은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30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나와요. 참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처음 난 소와 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예물입니다. 첫 열매에 대한 예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바로 바치는 게 아니라 7일 정도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성경에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사람들이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 정복의 대상이 자신보다 가치 없는 것이다. 내가 최고 가치가 있으니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그 존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파괴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나에게 이득이 있으면 자연이 무분별하게 파괴가 돼도 어쩔 수 없고, 나에게 기쁨이 있으면 짐승에게 좀 그렇게까지 해야만 해나, 이런 요리법이든 뭐든 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자연에 대해서도 모든 생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복은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복과 다스림은요, 악함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식을 하든 채식을 하든 자연 만물에서 음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행동은 좀 삼가하자는 거예요. 염소고기가 유제품에 삶는 것이 아무리 맛있어도 꼭 그 어머니의 젖에 삶는다, 이거는 좀 아니다. 다른 젖이면 또 모르는데 그 엄마 젖은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리법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건 좀 문제가 되는 행동이다. 너네들 생명 존중이 너무나도 없는 거다, 이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과도한 욕심, 인간의 악함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행동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어미 염소의 젖으로 새끼를 삶는 것이 어떤 가나안의 종교적 풍속, 뭐 그것에 연관이 돼 있어서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 수 있냐면,
우상 숭배를 할 때 더 정말 확실하게 뭔가를 얻으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신까지 바치는 이상한 우상 숭배 문화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가치 있게 바치려면 염소의 가장 어린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은 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의 어떤 우상 숭배 문화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겠죠. 하지만 그러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우상 숭배와 관계가 없더라도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요리하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던 음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건 정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자신과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들의 연약함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정복이 허락된 자연에 대해서도 인간의 악함으로 다스리는 행동은 금지해야 됩니다. 특히 어떤 육식을 먹는 거, 저는 육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고기 먹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과도한 욕구로 인해서 자연에 무분별한 훼손을 주거나 아니면 가학적인 행동으로 굳이 뭐 짐승을 때려서 죽여야 된다는 그런 가학적인 행동이나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누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누림과 이기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시작 때 저의 집의 환경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는데요. 밤에 자신들이 기쁨으로 교제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 주위에 피해를 끼치는 행동들은 잘못될 수 있는 행동이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야 고성방가를 하든 고성을 지르든 뭐 노래를 부르든 상관이 없지만 주위에 너무 피해를 끼치면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이런 말씀을 잠시 다루었습니다. 나의 행복, 나의 기쁨으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받는다면 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이런 행동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럴 때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죠.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누리는 과정 가운데 인간의 어떤 이기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좀 희생을 당해도 그건 어쩔 수 없다. 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자주 드는 예시가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수련회를 진행하기도 하고 수련회를 다니는 어떤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수련회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함께하는 수련회일수록 그리고 은혜 받고 싶어하는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 좀 많을수록 문제가 생길 때가 좀 있어요. 뭐냐면 자리 다툼입니다. 자리 다툼. 자, 은혜의 자리라고 얘기하면서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얘기하니까 새치기를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내가 그냥 금식을 하고 자리를 사수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로 넘어가자고 하면서 자꾸 새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정말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 이번에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스텝일 때도, 제가 이제 전체 이제 뭐 진행을 할 때도 저희 스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땐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전도사님, 간사님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뭐 그냥 막무가내로 막 들어오시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런 일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자리를 사수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는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규칙과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행하는 것, 이것은요 긍정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가 있고요,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림이라기보다 이기심에 가까운, 나만 잘 되면 돼, 남들은 기다리든 뭐하든 뭐 상관이 없어, 이런 그냥 이기적인 행동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야곱과 같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야곱 그래서 고생했습니다. 예, 야곱은 그래서 그거에 대가 다 받았어요. 야곱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성경에도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뭐 다윗 왕이 잘못했던 점을 통해서 다윗 왕도 이랬는데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다윗 왕 혼났습니다. 그런 건 혼나야 됩니다. 예, 잘못된 거예요. 뭐 바세바를 범했다, 이거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예, 자식이 죽었죠. 정말로 혼날 사람들은 혼나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규칙과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하는 행동들은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 요즘 주차 자리가 참 부족합니다. 저희 MIT 화요예배 드리실 때도 주차 때문에 진짜 고민하실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중 주차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MIT 미니스트리 이제 가족 여러분들은 그럴 때는 핸드폰을 꼭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들은 바 예배니까 핸드폰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1시간 동안 어떤 분들을 기다리게 해가지고 화를 돋구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막 예배 방해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혼날 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한 겁니다.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분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예배 드리러 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복음 잠깐 전하고 빨리 올라오면 되거든요. 내가 은혜 받겠다고 전화 오는 것도 그냥 전화 안 받고 불법 주차 아무데나 하면서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전화기 꼭 들고 계십시오. 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많은 어느 정도의 지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조심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한국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 과도한 집중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 받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더 편해지는 것에 과도한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과도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 건강을 허락해 주시도록, 재정을 허락해, 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저도 하나님께 많이 구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과도한 집중이에요. 과도한 집중. 이 과도한 집중은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슬픔, 자신의 어려움, 혹은 자신의 편리함, 자신의 기쁨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래서 내가 편하기 위해
내 감정이 좋아지기 위해,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많아지기 위해 주위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 감정들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해요. 왜? 내가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자신에게 불편함을 허락할 리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 불편함을 받아도 상관없이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 주위의 이웃이나 나의 동역자들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힘들어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 나의 감정에 집중해서 그 기도 제목에만 몰두함으로 타인의 아픔,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연약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위의 상황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어려움, 나의 기쁨, 이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우리 동역자들을 함께 둘러봐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다른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가볍게 여기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을 다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됩니다. 어미의 젖에 그 새끼를 삶는 것은 하지만 너무 끔찍한 이야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어차피 새끼 염소가 삶아질 때 그 엄마 건지 어떻게 알겠어 라고 주장을 하고, 그냥 뭐 맛있게만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어차피 죽을 짐승인데 뭐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어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염소 고기만 맛있으면 돼, 부드러운 촉감만 있으면 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성경적으로 위배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받거나,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상처를 받는다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결과는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다음 스텝을 위한 모든 과정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죽는다고 세상이 멸망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죽음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과정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죽음까지도 어떤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다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그 안에서 복음을 듣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여러 가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나의 누림이 죄와 관계가 되어 있거나 다른 이들에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이는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라도 그 과정 가운데 악함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과정까지 선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이기적인 신앙,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상황, 내 환경에만 집중하는 왜 이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기적인 신앙의 유혹, 이기적인 믿음을 진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이기적이라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받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다짐을 한다면 뭐 남 생각 안 하고 내 감정만 생각하고 내 상황만 생각하고 내 재정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오히려 어렵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삶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 연약함에 빠지기가 오히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까지 하면서 왜 그렇게 이기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이슈까지 무슨 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뭐 누가 아니면 뭐 교회 다니면 누구 때문에 뭐 예수님을 안 믿는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자기 집중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들의 신앙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에게 유익이 있고 없음에 따라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정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생각, 나의 원함, 나의 감정, 나의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주위를 둘러다 보기보다 나를 너무 바라봐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막 그럴 수 없다고까지 막 주장을 하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아닌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집중하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림을 이기심이 아니라 진짜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위함이에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함. 그리고 내 삶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동화에도 나와요. 스크루지 영감. 뭐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더 이상 자신의 상황에,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집중은 이기적인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닌 자기 만족적, 어찌 보면 기복주의적 우상 숭배를 하는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은, 하나님 뭐 필요해요, 뭐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구하고 여러분도 많이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나의 상황, 나의 감정, 생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진정한 풍성함으로 누리는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풍성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찬양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요, 막 이렇게 헌신합시다 뭐 이런 찬양보다 이 찬양대로만 살아가면 오히려 정말 더욱더 풍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찬양이 있어서 이 곡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결정했습니다. 자기 집중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누림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주옵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폭풍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 자기 집중적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에 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 역사해 주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기적인 신앙, 자기 집중적 신앙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드리는 예배드리는 자들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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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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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주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자기 집중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로 이 땅에서 누리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시선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은 너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잘못된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림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